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들만 우리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참되게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그 부인할 수 없는 죄, 너무나 그 죄가 명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유다를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악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진 게 아니고 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들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1절, 2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래서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에 달린 쇠, 아주 그러니까 그 아주 너무나 단단한
다이아몬드 끝에 달린 쇠 촉에 의해서 아주 그냥 깊이 이렇게 그냥 그 돌에 아주 깊이 없어지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명백하게 새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필로 기록하면 그거는 지우개로 지우면 되잖아요. 근데 볼펜으로 기록해도 오래 남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비를 맞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잉크가 번져서 다 없어지게 되죠. 근데 유다의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데요. 너무나 그래서 아주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것과 같이 유다의 죄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죄를 너무나 이제 분명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연필로 볼펜으로 그렇게 기록이 됐으면 슬쩍 가릴 수 있는데 아주 금강석 끝 철필로 아주 바위에 깊이 그렇게 패이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죄가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덮어서 넘어가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기들이 알죠. 하나님도 아시고 자기들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을 때 이제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죄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돌이켜서 우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에게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예물을 바치고 우상의 헛된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살아가는 죄죠. 근데 그 마음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중심으로 자기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기를 원하고 우상을 더 좋아하고 우상을 향하고 우상에게 절했던 거죠. 그 마음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죄가 명백한 거예요. 그 객관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고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자기들의 양심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우상을 좋아하고 가까이하고 그 우상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가 자기들의 마음에 아주 금강석 철필로 아주 그렇게 깊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죠. 자기들이 우상 숭배한 그 제단들이 이스라엘 온 땅에 그럴듯한 바위, 그럴듯한 나무 밑에는 온통 전역이 대한민국 전역에 이제 그 우상 숭배 제단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고 온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죠. 그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시에 우상 숭배하는 구타는 그러한 제단들이 없잖아요. 근데 몇 군데 있죠. 인왕산이나 그런 데 가면 있는데 그러한 그 무당이 구타는 제사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절에서도 그들의 제단 뿔에 그렇게 새겨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죄 안 졌다고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 우상 숭배한 그 증거들이 온 땅에 가득한데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모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자녀들도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죠. 2절에 보게 되니까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그 우상 숭배한 곳이죠. 거기에서 아세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세라 우상, 바알 우상, 우상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겉으로는 잘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부모들이 점검해야 돼요. 너무나 어려워요. 저도 그게 정말 어려워요. 이제 애기 때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커지면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그 정말 자녀들도 죄인들이죠. 그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죄성이 솟구칩니다. 세상의 그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이제 유혹하고 있죠. 아까 사탄 마귀가 우리만 공격합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살피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또 본을 보이고 또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그냥 오히려 자녀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우상을 생각할 때 잘한다. 왜 그러냐면 그 부모들도 그러한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 장로교회 어른들이, 모든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녀들도 무당 찾아가고 점 보고 막 그러는데 잘한다. 이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뭐 이렇게 왕도 그렇죠, 제사장도 그렇죠, 선지자도 그렇죠, 백성들도 그렇죠. 모두가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모 자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아주 그냥 돌에 깊이 이렇게 패이게 새겨졌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부패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이제 왜 그러냐면 북쪽은 멸망당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아있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르호밤 아들 때,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밤 때 두 쪽으로 갈라져서 북쪽은 12지파가 그렇게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또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반 정도 그렇게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됐고 남쪽 유다, 둘 다 이스라엘인데 구별해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남쪽 유다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렇게 남쪽 유다도 철저하게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멸망당한 걸 보면서도 남쪽 유다가 그 멸망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라 돌이키라 끝없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철저하게 부패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임할 것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4절 우리가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유다의 산과 밭 모든 곳에서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이렇게 온 영토가 우상 숭배를 했는데 온 영토가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할 것이고,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제단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약탈당하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나라를 침략당했습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를 잘못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못 섬겼는데 왜 나라가 공격을 당할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식은 자연을 통해서 재앙을 주시기도 하죠. 징계하시기도 하고 이 나라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고 외국의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다양하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빼앗기고 모든 것도 빼앗기고 포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라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율법을, 그 생명의 법을
그 하나님의 법을, 복된 법을 주셨죠. 가나안 땅도 주셨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않고 주신 은혜를 올바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우상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가신 거죠. 나라도 너 손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 내 자신, 나 자신도 우리가 스스로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 자신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거예요.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재능,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지구, 온 세상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부인하죠. 나는 내 거지. 내 인생은 내 거지. 내 시간은 내 거지. 내 물질은 내 거지. 내 지혜는 내 것이지. 다 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 시간인데, 내 돈인데, 우리 집인 내 집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줬어요. 진짜 이런 예는 참 들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제 간음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에게,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선물을 줬어요. 그럼 그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예를 들면 그 간음하는 그 사람에게, 남편이 준 선물을 가지고 간음하는 그 사람에게 갖다 바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내가 준 선물을, 남편이 준 선물을 가지고 그 간음하는 그 상대방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가나안 땅의 은혜,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에게 가서 우상에게 바치고, 이것은 우상, 당신이 나에게 준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서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꾸 간음한다, 영적으로 간음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곳이 그걸 예를 드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아내가, 아내로부터 선물을 받은 남편이 그것을 가지고 간음하는 자에게 가서 아내가 준 귀한 선물을, 남편이 준 귀한 선물을 그 간음하는 자에게 바치고 그 간음하는 자와 희희낙낙거린다면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죄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한 죄를 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그것은 배은망덕이다. 그것은 나쁜 것이다. 그리고 그 우상은 거짓된 것이다. 너를 도와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랬는데도 그들은 아주 그 중심으로 싫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돌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그 간음하는 그 우상을 생각하고 그 우상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간음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이러한 죄를 진 거예요.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고 행위로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얼마나 폐역합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마음과 태도, 이스라엘만의 마음과 태도일까요? 모든 인간들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졌어요. 처음에는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구나. 그렇게 하다가 정말 그들이 교만해졌어요. 모든 은혜가 풍성해지니까 교만해져 갖고 이 은혜는 내 공로로 얻은 것이지. 바울이 굳이 전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복음을 우리는 찾아갔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울을 거짓 선지자로 여기면서 자기들이 마치 모든 것을 받았으면서도 스스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우리가 잘하면 모든 것은 내 공로로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게 우리들이죠. 또 안 되는 일은 모든 것은 이제 핑계를 대고 정말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미련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보다 미련하고 악해서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랑 전혀 다를 바 없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이러한 악한 생각, 악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정말 우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 가서 우상에게 다 바치고, 우상의 바알 신의 공로입니다. 아세라 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바칩니다. 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어리석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한없이 주시는 분이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구원, 사탄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죄의 형벌인 지옥의 종노릇 하는 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죠.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형벌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막에 있는 나무들이 무슨 주렁주렁 과일을 맺습니까? 겨우 말라 아주 메마른 앙상한 가지로 더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과 협력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강대국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 나라 주변에 있는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러한 강대국을 하나님처럼 의지했어요. 그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외교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외교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외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강대국이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너희도 섬겨. 그럴 때에는 거절해야 되죠. 그들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그 우상을 같이 섬긴 거예요. 바벨론의 우상도 섬기고 애굽의 우상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그랬습니까? 아수르가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죠. 바벨론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죠. 애굽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안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긴 거죠. 사람을 신처럼 섬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참된 신이 계신데, 참된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을 신처럼 섬기는 것은 참된 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신이 아닙니다. 저 나라도 하나님과 같은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죠. 그리고 또 그러한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데 또 왜 멸망당합니까?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겠죠. 그리고 그 의지한 것은 자기와 별반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지옥에서 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복된 분입니까?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1편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 뿌리가 그 시냇가에 심은 그러한 나무와 같이 이제 말라지지 않죠. 더위에도 추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때마다 일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복을 받냐.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어요. 이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가서 우상에게 바치고 우상에게 절했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그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죄로 부패되어 갖고 그렇게 어리석게 되고 그렇게 악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의 힘듦 때문에, 그 당장의 기분 나쁨 때문에, 당장의 어떤 이익 때문에, 당장의 내 자존심 때문에, 당장의 내 어떤 쾌락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요.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정말 현장에 나가보면 이렇게 하기 어렵고 저렇게 하기 어렵고 또 이런 손해가 나고 저런 손해가 나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어리석고 부패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9절부터 10절까지 정말 인간이 얼마나 죄로 부패되었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러나 그 부패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반복하죠.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하죠. 매 안식일마다 무슨 절기 때마다 항상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매일 평생 들었는데도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까요? 마음이 죄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따라가더라도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이니까, 나는 온전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지혜롭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온전한 것이겠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인지 성경으로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으면 그 마음을 따르지 말아야 되죠. 성경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그렇게 품어요. 결국은 그 알을 이제 이렇게 부화되게 못하기도 하고, 부화됐더라도 그거는 자기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불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악한 마음을 아주 숨겼어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더 좋아하고 우상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몰래 숨겼어요. 우리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조롱하고 모독한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선을 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때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겉으로만 몸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했지만 마음은 우상을 향해서 우상을 더 좋아하고 우상에게 언제 갈까?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된 마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 마음을 살피고 계신데도 자기는 그렇지 않은 양 마음을 숨기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인간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당시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마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제1장로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이러한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점점 이렇게 성화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죄성이 우리들에게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늘 살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음에 숨은 생각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와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악합니까?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속담은 외국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이러한 악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이 죄악된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 더러운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정말 부모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자녀들도 그 우상 섬기는 제단에서, 오늘날 말하면 저 인왕산 그 제단을 생각하면 거기서 굿할 때가 좋았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모도 그리스도인 부모가 그 생각하고 있고,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도 거기서 굿할 때가 좋았지, 거기에서 뭐 귀신과 뭐 이렇게 통할 때가 좋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봤을 때 모든 땅이, 모든 백성들이, 왕도 그렇죠, 다른 선지자라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되었죠.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 드리지 않는 그러한 거짓 제사장들이죠. 백성들도 그렇죠. 뭐 부모도 그렇죠. 자녀도 그렇죠. 모두가 그렇게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두렵죠. 이러한 죄에 휩쓸리지 않기를 위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화로우신 보좌요,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자녀 삼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셔서 그 성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할 초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마땅히 이제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이제 예레미야 자신이, 그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북한 같은 데서 모두가 다 김일성을 어버이라고 하면서
김일성을 섬기고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참된 아버지다, 그건 거짓이다 하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들의 모두가 그렇게 하는 그들의 위협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기 어렵죠. 예레미야도. 그리고 또 이제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자기의 또 그 죄에 끊임없이 교묘한 자신의 죄성, 그 끊임없이 솟구치는 죄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신의 죄성을 이제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넌 결혼하지 말아라.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 낳고 그렇게 그냥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들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 자식 자랑하는 거, 그거 빼면 없어요. 근데 그러한 은혜를, 일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탄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공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자신의 죄성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사탄의 괴계 때문에,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 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찬송이지 않습니까? 저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 죄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함께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그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예레미야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죄성이 끊임없이 솟구치죠.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죠. 사탄의 교묘한 관계,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적당히 해, 무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너의 인생이 몇 년이나 남았어, 너의 인생이 뭐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왜 너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 왜 너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해? 인간인데 왜 너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 자기들 뜻을 따라서 세상의 그 죄의 홍수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막고 싸워서 저항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부패된 마음이 제어받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죠. 나의 생각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나의 말을 주장하게 해야 되죠. 나의 행동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유롭고 복될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사막에 겨우 그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앙상한 그런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처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땅에 새겨진다 그랬어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원래 그렇게 만들었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는데 어리석게 그러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을 때 생각을 따라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죠.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가장 복되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확인이 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에 너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천지 만물 앞에서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 성경 말씀을 또 믿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고 어리석게 되고 악하게 되고 교묘하게 되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려고 하고 은근히 핑계를 대며 교묘하게 위장하여서 정말 내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악한 마음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도우소서. 항상 하나님 생각하게 도우소서. 우리의 죄성에 지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참되게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